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엄청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40년의 광야에서 배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가슴 벅찬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본문 8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사울을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그 명령대로 요단강에 딱 진입하려고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자 15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세번역으로 보니까 맞춘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요. 그 우리나라는 보통 그 날씨를 말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사계절로 구분하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막 왕창 내리는 그런 우기가 있고 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그 바람의 영향 때문이래요. 그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 많은 습기가 유입이 돼가지고 비가 엄청 내리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건조해지고 또 그 드라이해진다는 글을 제가 얼핏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단으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시던 그 순간은 비가 많이 내리던 우기예요, 우기. 근데 이 우기와 건기가 그 요단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까 뭐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는 이 요단강의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 건기에는 수심이 아주 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물 깊이가 한 그 1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글쎄요, 우리 어른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 수심이 배꼽 정도 될까요? 충분히 그 걸어갈 수 있는 깊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 우기에는 물이 불어나서 그 수심이 최대 그 3m, 4m까지 높아지는데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그 장마철 그 비가 많이 내릴 때 뭐 한강의 수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잠수교는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우기에는요. 헤르몬 산에 쌓여있던 그 눈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요단강에 유입되다 보니까 이 강의 폭도 굉장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환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4일간 유숙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래 그 건기에 도착하게 했어야 됐는데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이 우기에 도착한 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합리적인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거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까 좀 대기해라. 이 건기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홍해를 방불케 하는 물이 막 유입되는 그 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를 10절에서 찾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그 다음에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니들이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고 수심이 그 1m밖에 안 되는 그 건기에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어도 쉽게 건널 수 있었다면 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건넜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실력으로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기를 택하셨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더라도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수심이 3m, 4m나 될 정도로 엄청난 물이 유입되는 우기를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로 택하셨는가 하면은요, 그래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단 강물이 막 제방까지 차올라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평택교회를 보면서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목회를 잘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저는 그냥 그 교만의 화신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결론밖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 교만할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를 건너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기에 건너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심이 1m밖에 안 되는 그 건기에 아무 고생 없이, 아무 긴장감 없이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너는 그 사람과 반대로 비록 물이 막 제방까지 불어났지만 그 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사람 중에 누가 그 마음에 기쁨이 많을까요? 누가 마음에서 막 가슴 벅찬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우기에 건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앞에 항상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한 길은 뭐예요? 내가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만 불평하면서 상대방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길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길은 자기가 인생에서 겪은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신 사건이고, 그때 그 연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마음에 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 똑같이 우기의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어떤 분은 저 찬양을요, 저기 있는 그 가사를 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맹숭맹숭 부르는 사람이 계세요. 뭐 저 찬양을 부르면서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저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막 감격하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인생에 찾아온 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지금도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 찬송가가 뭐예요? 그러면 항상 저 찬양을 고르거든요. 저 찬양은 제 인생의 구호고 또 주제가예요. 그리고 2절 가사는요, 정말 저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이 저에게 인생의 구호가 되고 또 주제가가 됐을까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기를 건넜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물이 막 범람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저는 이 목회가 두렵지 않고요. 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는 23살 때부터 막 쓰레기통 뒤지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미리 연단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이 교회 처음 올라올 때도 물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은 내가 여기서 실패해봐야 그 쓰레기통 뒤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나.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우기를 건너면서 제가 담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두려워하다가도 차고 나면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똑같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냥 가사 보면서 맹숭맹숭 부르는 그 사람은 인생에 찾아온 우기를 내가 건넜다고 해석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부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은 인생에 찾아온 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나를 무너뜨린 사건입니까? 아니면 나를 성장시킨 사건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한 갈래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오래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3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맨날 들어가지고 이건 다 알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자다. 근데 이렇게 들어서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 3절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2절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은요, 3절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제가 지난주에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본을 보여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기쁨이 있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감격이 있는지를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먼저 믿은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 요단강을 우기에 건너게 하시느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맨날 들었어요. 그 홍해를 우리 힘으로 건넌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어릴 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끌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홍해를 건너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그 코스를 똑같이 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상들이 그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지 막 이론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강물이 막 범람하는 이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경험한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기 조상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우기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강조하는 삶 속의 영성이라는 건 그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고. 그 이론으로만 넘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영성이냐? 빨래하다가 기도하고 막 차가 막혀가지고 차 안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막 활력을 받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뭐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저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독을 경험합니다. 뭐 큰 고민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슴이 막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건 뭐 누구도 못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공허한 자리는 아내도 못 채워주고요. 저희 어머니도 못 채워줘요. 왜?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 뜬구름 잡는 신앙이었어도 안 되고 또 이론만 넘쳐나서도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안 움직이면 장애물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크고 작은 난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애물은요, 크게 두 종류예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과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그 홍해와 같은 장애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간증을 듣거든요. 목사님, 내가 어떤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한 20일 동안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그건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결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그 홍해와 같은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철학기도 하고 막 금식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게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은요, 물 좀 줄여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물이 막 더 범람해요. 물이 더 점점점 불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물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 해법을 줬다면 요단강 앞에 선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세들에게 전혀 다른 그런 해법을 줍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러분, 모세의 명령과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설트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근데 여호수아는 물이 막 범람하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물이 더 요동치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그 언약궤를 메고 막 돌진하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려면 먼저 이 두 장애물이 발생한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뭐 당연히 홍해가 먼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스타트할 때 그 홍해를 만났고요. 그런가 하면 이 요단강은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만든 기적. 다시 읽어드릴까요?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만든 기적.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초신자에게 필요해요. 초신자에게. 그래서 지금도요,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 이런 선교지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뭐 성경도 없고 글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50년대, 60년대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변에 뭐 소경도 많았고 문둥병자도 많았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저는 그 80년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기도원 같은 데를 갔는데 어떤 그 고등학교 누나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힘이 막 괴력이에요, 괴력. 그래서 남자 몇 명이 달려들어도 안 될 만큼 막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데,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막 어른들이 그 어른들을 전부 막 에워싸가지고 막 방언 기도로 강하게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언제 그걸 또 목격했는가 하면, 군산에서 처음으로 그 교육전도 다 할 때인데요. 한 번은 그 새벽 예배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교회 속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성도님이 지금 귀신 들려있다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대충 옷 입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 이분이 그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들고 막 여기저기다 막 욕을 하고 그 제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분 앞에 딱 갔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귀신에게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수해, 순수해. 그래서 제가 저를 누워가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순수해, 순수해. 그래서 제가 이 귀신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순간 그 정신이 번쩍 들었죠. 왜? 귀신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그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신다고 한다면, 요단강에서 일어난 기적은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한 기적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오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 행함 아닙니까? 행함. 근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 돼가지고 그 홍해 앞에서 막 기적이나 바라고 있고 또 맨날 기도하는 게 이것 좀 응답해달라고 또 저것 또 응답해달라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 단계별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핵심 주제지만요. 사실 이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전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 범람하는 물이 막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느냐. 하나님 임재 상징인 그 언약궤를 들고 전진해라. 그 요단강을 향해 돌진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초신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중직자라고 그러면서 또 오래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맨날 홍해 앞에 서 있듯이 왜 이거 안 주시냐고요. 이렇게 막 투정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비독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을 좀 줄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물이 더 범람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꿈을 꾸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홍해 앞에 선 믿음에서 요단강 앞에 선 그 성숙한 믿음으로 옮겨질 때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어떤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쓴 간증문을 읽었는데 이 간증 내용이 오늘 설교 전체를 다 아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작은 자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일상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내와 많은 불화를 겪으며 서로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의 성격적 차이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불화 가운데 저희 누님 4분이 개입하셨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심한 갈등이 폭발하면서 아내와 누님들의 사이는 무려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혀 연락조차 없는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남편의 누나들이 막 부부싸움에 개입하셔가지고 자꾸 그 동생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이 시누이하고 아내가 7년 동안 관계 단절, 연락조차 안 하는 관계가 됐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사이에서 저 또한 마음고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고모들과의 차단된 삶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피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란 어떤 법조문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으로 물들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와 아내는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며 과일 상자를 싸들고 누님들에게 찾아갔고 멀리 계신 분에게는 택배로 또 전화로 다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뵐 수 있었던 큰 누님과의 만남에 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누님을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누님도 제 아내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이제야 우리가 만났네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상처로,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품지 못함을 보여준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우리 부부가 마음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순종을 내어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누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로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승리한 이 저녁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늘의 백성이 경험하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이 간증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7년 동안 단절이 된 신우이에게 과일 사들고 찾아가는 건 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건 막 엄두가 안 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물은 오히려 더 범람했어요.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앞에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7년 동안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뜬구름 잡는 영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어마어마한 거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7년 동안 내세웠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아까 그 부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승리한 이 저녁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늘 백성이 경험하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귀한 일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물은 여전히 범람하지만 각자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단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제방까지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물은 범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나니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없어졌어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없애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위대한 그 화해의 역사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이 발걸음을 뗀다고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 사람이 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인생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있지만 차려고 해도 두렵고, 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요단 강물을 넘치게 하시는 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깊으신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평택교회는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 많이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영성이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영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거룩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요단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으로 돌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렵더라도 또 하기 싫더라도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려워서 발걸음을 못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다짐하고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